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07년도에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MBC의 뉴스 앵커였던 브라이언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1996년에는 올해 아버지상을 받기도 했고, 또 올림픽 중계방송,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미 펠런의 토크쇼에도 나오고 에이미상을 12번이나 받았어요. 한 번도 받기 힘든 그 에이미상을 12번이나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분의 연봉이 1천만 달러.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제가 보니까 133억 정도 되더라고요. 연봉이요. 그의 이름값에 견줄 만한 상대가 사실 없었고요. 그의 명성은 미국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 성공의 정점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인 2015년도 2월 달에 무급 정직 처분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분이. 그리고 영향력을 잃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중이 더 이상 그분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10년 동안 이 미국 군중들로부터 엄청난 명성과 신뢰, 지지를 얻던 이분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잃게 되었어요. 도덕적으로 부패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그렇게 존경을 잃은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부와 명성의 한가운데서 사실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그 자기 정체성의 혼란 혹은 망각이 결국 이 윌리엄스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분이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중과 인정을 받으려고 딱 한 번의 거짓말을, 여러 번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번의 거짓말을 했어요. 2003년도에 이분이 이라크의 헬기를 타고 군인들하고 현지를 이렇게 돌게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갔다 와서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적에게 집중 공격을 당해서 로켓에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중에 군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라고 군인들이 그때 그분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 윌리엄스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왜 자신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몄는지 여러 사람들이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답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남들에게 더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다. 그러니까 더 매력적이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어쩌면 성공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분이 그 욕망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죠. 즉 대중의 기대도 있었겠지만 결국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자기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보다 훨씬 많이 의식했고, 그 타인의 기대에 부합되는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애쓰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함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잃게 된 겁니다. 고향에서 오신 분들, 제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제가 청진에서 한 22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고향에서 오신 분들, 저희 교회 성도의 절반이 북에서 오신 분들이고, 페루, 미국, 홍콩, 중국,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우리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오시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삶 속에서 정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더 나은 삶에 대한 어떤 개인적 갈망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가장 큰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탈북민, 이 꼬리가 사실 죽을 때까지 떨어질까요?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결코 한국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저도 흉내를 많이 내봤는데 안 됩니다. 미국에 가신 우리 한인 분들이 40년 사신 분들도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항상 된장국집, 순두부찌개 뭐 이런 데를 가시더라고요. 저는 현지 걸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쭤봐요. 이렇게 늘 먹고 싶으세요? 그럼요. 결코 미국인이 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중국에 살다 온 우리 북한 청소년들, 그리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한국살이를 살아온 분들조차도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타인이 나에게 정의해주는, 즉 세상이나 타인이 규정지어주는 나를 진정한 나로 인식하며 살죠. 그러면 그게 옳은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타인이 규정지어주는 그러한 나는 결코 참된 나에게 내가 될 수 없죠. 그분들의 기대나 시선이나 규정짓는 그 모든 기준도 사실 그들에게 있거니와 우리는 그들의 기대와 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향 분들이 한국에 오면 북한에서 온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애씁니다. 언어부터 바꾸고 그러죠, 저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나는 역시 이 사회에서도 이방인이구나. 여러분들 중에 그럼 목사님은 한 교회 담임 목사고 그런데도 이방인입니까? 네, 이방인이에요. 저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규정해주는 너 말고, 이 사회가 규정해주는 너 말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모든 사람의 시작과 끝을 정하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한 창조주, 너를 만든 내가 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너에게 중요하단다. 그게 너의 아이덴티티요, 그게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언제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지금도 좋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제가 중국에 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주로 숨어 살고 전도한다고 로마서 배우고 북한 갔다 온 적도 있었지만 연길에 있는 노동 인력시장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루 종일 그 인력시장에 서 있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중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때가 아니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지금은 좀 살찐 게 이렇고요, 그때는 57kg였습니다. 지금 64kg인데 더 말랐어요. 누구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누구도요. 한족들 근육 있고 브릿빛 피부 사람들 다 가는데 저는 하루 종일 그냥 페인트 칠하는 이거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때 정말 누군가 나를 좀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하루 일당 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면 그리 좋을진데, 하물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지만 내 마음속에 담으면 우리 삶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진리예요. 저는 저희 교회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탈북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꼭 불러야 된다면 고향에서 오신 분, 그렇게도 안 부르죠. 그냥 똑같습니다. 저희는 뭘 줘도 똑같이 주고요, 남북 똑같이 주고 그렇습니다. 따로 구분짓지를 않아요. 그분들이 과거의 그분들을 메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분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어둠의 땅에서 불러내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들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 곁에 나랑 가장 가까운, 나를 잘 아는 그 사람, 혹은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가정, 미디어, 이 세상의 7대 영역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느냐,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 그분들의 사명이 막중하고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내가 그 2,500만 명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낸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을 바라볼 때 여기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 태어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뭘까요? 아시죠? 제사장은 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한 일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북에서 왔던 남에서 왔던 해외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오셨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수였고 저는 더 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과 저주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할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저는 아이가 5명입니다. 아내는 한국 사람이고 아이가 5명, 아들 셋에 딸 둘 있어요. 그 5 중에 한 아이도 우리 교회 성도들 혹은 여러분들 심지어 강디모대 전사님을 위해서도 못 줘요. 5명이 있어도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 철이 들고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은 그분의 전부를 주신 거구나. 맞죠? 여러 자녀 중에 한 명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신의 자녀 곧 신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어떤 객관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분과의 끊을 래 없는 관계 안에서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 과거의 북한을 지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 출생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이 규정짓는 그런 나로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그분, 절대자이신 그분, 완전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한다면 어쩌면 북한 땅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저는 고향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버려진 분들이 아닙니다. 비록 삶 속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고 앞으로 돌파해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은 의미 없이 이 땅에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잊기 쉬운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은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아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으로 초청하여 그 영광을 더불어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한 가지 사실만 마음에 새기더라도 우리 괜찮아요. 더 존중 안 받아도 되고요. 더 신뢰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 담임 목사
뭐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튼 어떤 날은 제 방에 문 차고 들어와서 사랑에 대해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소리치는 형제도 있었어요.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그래 맞아 나 사랑 없는 건 사실이지. 근데 왜? 지난주 내 생일 안 쉬어주셨잖아요. 야 우리 아내가 케이크 보냈을 텐데 목사님이 안 왔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그 형제는 다 두고 혼자 왔기 때문에 그 생일이 누구보다 그 전까진 챙겨졌는지가 그 주간에는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처음에는 와서 일그러진 자아상,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헤어날 수 없고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쩌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하면 그들이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족이 되어주는 것과 두 번째는 복음을 그들 안에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분과 늘 친밀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어둠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다 얻은 겁니다. 사실은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갈망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그 땅에서 많은 걸 잃었지만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잃었죠. 저도 아버지도 잃었고요. 많이 잃었지만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얻었고 그리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북에서 온 그 출신지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을 규정짓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지라도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그분의 나라다. 내가 그분의 나라다.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동역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이 말씀처럼 동일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국에 올 때 저는 바지에 티셔츠 동전 한 푼 없이 속옷도 못 입고 없어서 태국 감옥에 6개월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성경책 한 권과 일기장 2권이 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누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문이 열릴 때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정말 초대교회 같은 교회 같은 그런 진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임시 유학을 온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탈북하신 분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분들을 구제하고 표면적인 필요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가족이 되라고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거창한 그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동역자로 삼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영적 가족이 되라고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남에서 태어났던 북에서 왔던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의 변화를 돕고 예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선교사의 삶을 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북에서 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이 땅에 보내진 선교사다. 왜요? 꼭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야만 선교사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볼 때는 이방인일 수 있고 앞으로도 그 딱지는 아마 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아스포라가 된 이 NK 디아스포라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은
이 디아스포라 우리 안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입니다. 떠나받기에 떠난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요. 아파받기에 아픈 이들의 마음을 알아요. 잃었기에 잃은 이들의 마음을 알고요. 새롭게 얻어받기에 얻은 이들의 심정도 잘 알죠. 우리는 남북을 다 어우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과거의 아픔과 고생으로 남은 하나의 흐릿한 기억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어졌고 그것이 우리 안에 사명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남다른 것이죠.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잘은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곁에 온 이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움받아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온 열방에 그리고 북한 땅에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선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바라보기 전에 북한 넘어 예수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어떤 선교적인 전략이나 화려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북한 선교에 대한 하트보다 하나님이 처음 만나주신 그때 그 감격, 그 은혜,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잃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처음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죠.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한 9년, 올해가 9년째입니다. 5분 남아서 제가 그냥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저는 감자탕 교회 부목사, 미국에 있다가 감자탕 교회 부목사로 갔고 월급이 한 400만 원 되었어요. 남의 일이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굉장한 겁니다. 지금의 2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좋냐? 아시죠? 좀 누릴까 하면 오셔서 꼭 부담 주시는 그분. 또 물으셨어요. 좋냐? 네. 때가 됐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담스러운 말씀하실 때 제가 쓰는 주된 방법은 대답 안 하는 겁니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성도는 많지는 않지만 몇백 명 되는 건 아니지만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10명 모이면 1명을 선교사로 보냈고 갈 때 신발을 안 신겨 보냈어요. 오지 말라고. 저희는 신발은 신겨 보내드립니다. 4명의 선교사들이 다 동남아시아에 가서 인신매매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누이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생들을 구출하고 양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반반씩 있는데 단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어요. 제가 리더십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외쳤어요. 에베소 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놓으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 패밀리 오브 갓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계속 말씀했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영적 우월감, 경제적 우월감, 경험적 우월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서 왔다, 남한에서 왔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계의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이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의 동력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기초가 되고 목표가 되고 과정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걸요. 북에서 오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으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어깨를 피십시오. 여러분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겠다라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비교하거나 열등감 갖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드러내는 이 땅에 보내진 선교사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서 그분들을 돕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정말 성숙하고 너무 아름답고 귀하신 우리 한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 일에 낙심될 때 있겠지만 끝까지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라 그러시죠?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그 열매이기도 합니다. 엉망이었거든요.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디모대 전사님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로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책을 통하여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